예, 11월 6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10월, 예, 10월 10월 6일. 예, 오늘은 218강, 요한복음 218강, 그걸 7장, 음속어를 해주세요. 음속어. 7장 37절, 39절에 나와 있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명절 끝날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거를 한번 제시를 해보자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쳤느냐? 율법을 재해석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시듯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놓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왜 왔느냐?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율법 온전하게 가르치신 것이 그 핵심적인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내용은 십계명을 재해석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을 하려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그 영, 또 다른 표현이 뭐냐? 계시의 영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해서 뭐 그걸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새방언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귀신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확실하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고, 내가 계시를 받은 거 있으면 나는 이렇게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체들이 틀렸으면 또, 이 부분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 지나가겠습니다. 자, 명절 끝날이라고 주님께서 외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나눠봅시다. 자, 시작하세요.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13절 음악들에 대해서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2해 동안 주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에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주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33절 33절 3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날은 주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해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이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1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명절 끝날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냐고 그랬죠. 명절은 초막절 절기 명절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법 중에 7절기가 있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절기죠. 7절기 그 중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3대 의무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유교절이라는 6월절이라는 무교절과 이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 와서 7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잔치를 하는 큰 명절이에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농사법으로 6월절을 시작해서 끝절기인 초막절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것이고 또 내 개인으로 보면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일생을 말하기도 해요. 초막이라는 것은 초막은 풀이나 나무로 짓는 것인데 풀이나 나무는 성경에서 육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 그런 절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듣고 교회로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회개하고 믿어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속사람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속생명이 자라게 되고 내 육신 다하는 날까지 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덧입은 뒤에 육신의 죽음이 명절 끝날이에요. 내 명절 끝나는 내 육신이 죽는 날이에요. 이 초막절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죠.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라고 아까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초막절은 이 농사를 다 지어서 거둔 후에 농사가 다 끝나고 나면 초막절기를 지킨다고 해요. 이 초막절 유래는 우리가 먼저도 서로 나누었지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나오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한 절기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던 처소들에 장막을 짓고 지붕을 풀과 나뭇가지로 덮은 초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것이 전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생수를 마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야 한다는 말씀 무슨 의도인가 그랬죠?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입으로 나오는 세법, 아까도 여행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참 복음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샘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만족을 누리는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는 이 갈급한 영혼들을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신
복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교회에만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또 초막절 끝날 내 신앙의 여정은 무슨 의미인가 그랬죠? 끝날은 사람에게 일생에 우리 218강 들어보면 형제님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일생에 3번 온다고 그래요. 3번 와요. 처음에는 내가 태어난 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그날이 큰 날이고 또 장성에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큰 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육신의 몸이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날이에요. 끝날이고 큰 날이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얻고 취한 것을 취하고 누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마치는 날이 있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생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헛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이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내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고 한 것만이 가장 고배롭고 귀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된 다음에 이 생을 떠나서 주의 품에 들어가는 날이 가장 가치 있는 끝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날씨가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더웠고 하면 교회 오기 싫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해서 깨달아가면서 믿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수장절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 추수한 것을 곳간에 저장한 절기이죠. 즉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영혼이 추수되어서 하늘 곳간에 거둬들인 것, 저장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슨 영을 받는가? 그거는 당연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진리의 말씀을 받을 것이고 악한 영을 받는 것이에요. 오직 주의 그 영, 성령을 받는 것만이 우리가 참 영을 받는 것이라고 해요. 또 명절 끝날 다음 날이 안식이다. 이 또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셨는데 명절에 겹친 안식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창조 후 7일 날은 쉬셨죠. 안식하셨어요. 큰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고 아버지 품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안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은 대창조의 끝날이고 8일은 새 창조의 날, 부활의 날, 새로 시작한 날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 귀를 참 이렇게 즐겁게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이어갑시다. 혹시 토마스 형제님 뭐 준비한 거 있을까요? 니나 자매님 혹시 오늘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있으면 참여합시다. 예. 내가 지금
이연자 자매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끝날하고 8일하고 여기 말씀에는 요한복음에는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큰 날은 새 날이 시작되는 날을 큰 날이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끝날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그 초막절을 그 절기를 지키는 7일째 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초막절이 끝나고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끝날은 옛 것이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큰 날은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는데 이 말씀 자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혼동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좀 구분이 돼서 여기서 말씀에 곧 큰 날 했으니까 우리가 새 날을 봐야 되지 않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초막절이라는 것의 그 큰 날은 제8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7일이 지나가고 제8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서 결국은 장막을 벗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 승천을 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새 세상에 재림을 해서 새 세상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옛날 거는 다 지나갔고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이라는 것은 그리고 새 창조의 새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자, 명절 끝날이 초막절이 7일이 명절 끝날이냐? 그 8일째 되는 그 대위로 또 여는 그날이 끝날이냐? 지금 이제 두 의견이 나왔어요. 누가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고. 자, 이렇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제가 순서대로. 제 순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배서 자매님. 여기서 이 3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인데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게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명절 끝날, 이 큰 날에 곧 예수께서 끝날이라.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이 초막절은 그 7절기 중에서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앞에서도 이제 자매님이 다 이제 내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아까 레이디 다 말씀 읽으셨는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이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웠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제 끝날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이게 세상에서도 사절기가 있으면은 이제 추수 때는 초막절에 이제 추수를 거두는 것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혼의 구원을 다 이루면은 올곡이 돼서 추수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대로 그 명절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 절기의 곧 끝날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헌금함 곁에 서서 목마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이죠. 각 조문의 율법에 따라 절기에 모일 때는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고 기록하였고 잔치 동안에 성전에서 제공하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신 값을 연복계에 이제 넣는 것이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그 절기를 모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이제 다 모였었죠. 그러다가 이제 절기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이제 연복계에 헌금을 이제 넣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넣고 연복계에 의무적으로 넣고 때를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외쳐 말씀하신 거죠. 예, 우리들에게 외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요.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연복계 앞에서 하셨으나 갚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더라. 끝날 인생이 큰 날이죠. 아까 그 이현서자매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큰 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배필을 만날 때 결혼할 때 이제 그 남편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생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날 그날이 이제 삶이라는 것이 제일 큰 날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날 인생의 세상에서 얻고 취한 것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요. 이 생의 성공과 자랑과 모든 누림이 끝나는 날이니 인생에서는 가장 큰 날이라는 것을 비유로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에 큰 안식일이다. 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끝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날이라는 두 가지 각각 다른 끝이니 요한복음 6장 39절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다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그 마르다 그 오라버니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무덤에 이제 방사되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마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끝날은 이 생에서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는 영혼들이 각자 이 생을 마치고 주 안에서 돌아가서 쉬다가 일어나게 됨을 부활의 날이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한 시대의 종교기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큰 날은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의 큰 날들을 의미하는데 모든 인생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지 않지만 이게 자기 자아죠. 현 생명을 부인하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가장 큰 날이라는 것은 내가 이 생을 떠나서 영원한 장막인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것들,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들이만 원치 않게 천연적인 현생이 원하는 것들이나 취하고 얻는 것들은 끝날이 있게 마련이니 혈연적인 관계도 있고 이 장막이 무너지면 끝나고 굳게 붙잡았던 모든 재물이나 아끼고 사랑스러웠던 명예나 많은 학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던 인기나 그것도 다 이제 끝나는 날이 있어요. 날이 있고 세상에 대한 소망도 꿈도 건강도 끝나고 구속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세상에 사는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을 기간을 끝나는 추막절 7일간에 계속되지만 일곱째 날은 명절이 끝나는 날이며 큰 날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육신의 욕망들을 하나하나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마련이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취하는 것들이 많잖아. 아직도 그 옛사람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혈안적인 관계도 있고 재물도 있고 또한 그 학문이나 많은 명예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는 다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이런 것들이 그 혈안적인 문제가 이렇게 붙잡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이 끊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지 않으면 생명이 어리면은 이런 데 다 끌려가기 마련이고 이런 것들을 다 취하는데 이만큼 이런 끈들이 다 끊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은 생명이 그만큼 성숙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아직 생명이 어리면 이런 것을 붙잡고 놓지를 않거든요. 이게 구속받은 거듭난 신자들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사는 광야 교회 생활의 기간을 뜻하는 소막절은 7일간 계속되지만 일곱째 날은 명절이 끝나는 날이며 큰 날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육신의 욕망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마련이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한 것들이 그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일 뿐이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다 무거운 짐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끊어내야 될 그런 짐들이고 이게 그럼에도 그 7일을 지나가는 동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취하고 모르고 쌓아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고생과 슬픔의 날들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 동안에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이제 그날에 나중에서 깨닫게 마련이죠. 그날은 어느덧 생애가 다한 것을 돌아보고 깜짝 놀라게 마련이다.
이게 이런 것들이 나도 여전히 이제 끝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참으로 내게 그렇구나. 나한테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때는 나의 한 생애를 그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며 세상 것들과 세상 것들이 필요한 때에 주셨고 불필요할 때는 거두면서 오늘날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의 나의 속사람에게 영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과 내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감사하며 권능자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글판 영혼은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날들을 살다가 오늘날 이르렀을 때 문득 깨달을 때 내 인생에서 언제나 풍부하게 주셨고 불필요한 때는 거둬 가셨지만 그 대신에 내 인생 속에 영생의 말씀으로 내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으니 아무도 부족함이 없고 풍요하신 주님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육신에 있는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생은 무엇을 얻고 누릴지라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름 뿐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하도록 있는 참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고 그 무엇이 유혹해도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으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어떠한 우리가 축복을 받았는지 세속의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일지라도 그 세상에 그가 그 영혼을 참 만족과 힘으로 인도해지는 못하며 더 목말라 허덕이게 함으로 또 다른 무엇을 찾아서 끝없이 헤매는 것을 보면서 힘으로 많은 것을 깨닫는데 초막절 명절 끝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길로 흩어지고 자기 길로 이제 가는데 서로 명절이 끝나면 자기 길로 이제 다 흩어져 가는 것이죠. 있을 때 주님은 성금께 앞에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네, 명절 끝날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마시라. 네, 말씀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이 생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깨닫고 우리 영혼이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양육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남은 삶도 이제 초막절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셔서 그런 것이 이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서 직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진짜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도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지체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끝까지 이 몸이 닿는 날까지는 절실히 이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이어갑시다. 네,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정말 사탄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덤벼든다고 하더니 정말로 이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이렇게 덤벼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이렇게 또 벗어날 수도 있겠다.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오늘 아침에 또 했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같은 날이죠. 다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팔절, 속죄절, 이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칠절기를 지키는데 아까 레위기 23장 말씀은 다 읽었는데 우리가 그 레위기 23장의 34절을 자세하게 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월달, 그 1월달에는 종교력으로 우리가 아비벌이라고도 하고, 그죠? 아비벌이라고 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나서 7월이죠. 그죠? 일곱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7월인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달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이 네 절기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날은 초막절이니 1회 동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 명절 끝날이 곧 큰 날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 큰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끝날이니까. 네, 유대인들은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라도 칠절기를 다 못 지키더라도 그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초막절 이 3절기에는 의무적으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삼절기 중에서, 삼절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마지막 절기가 그 초막절이죠. 그죠? 이 절기를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먹고 마시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 말씀의 명절 끝날은 이 초막절, 명절 7일이 다 지나도록 성전에서 이제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율법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때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외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외치셨다고 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쭉 말씀을 나누어왔는데 예수님이 다른 때에는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 명절 끝날은 헌금함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구조에는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곳이 성전 마당에서는 제일로 넓은 곳이래요. 사실상 우리도 기독교 생활을 해봤지만 그 여자들이 열심이고 적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뭐 직장도 다니고 뭐 이러니까 이제 주일날 자기네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그 일요일날 이렇게 한 번 와서 남자들은 이렇게 하지만 여자들은 뭐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거기에 헌금깨를 삥 둘러서 13개를 놔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의 뜰이니까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젖먹이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필요한 그죠?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아주 시끌시끌한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어,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의 뜰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외쳐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랬는데,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외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엄청 막 시끌시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 내내 날마다 그래서 잔치하면서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누렸지만, 사실 의무적으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명절이 끝날이 됐으니까 연복의 앞에 다 들러서 이제 헌금을 넣고, 이제 다시 속세에 자기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주간 동안에 세상에서 막 죽으라고 고생하고 헐떡거리다가 일요일이 되면 자기네들 말로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근데 나는 돈도 더 벌어야 되겠고 좀 몸도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고, 그러나 주의 날인 이 주의를 안 지키면 뭔가 찜찜하고 뭐가 사고라도 나면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오는 거죠. 그죠? 안 오면 찝찝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잔치를 하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또 그렇게, 그래서 이제 각자의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각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는 뭐 아멘 아멘 하고 뭐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막 즐겁고 그랬었는데, 교회 문을 딱 나서면 어때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안 믿는 남편이 집 식구들 밥도 안 챙겨주고 뭐 싸돌아다니고 이러면 이제 또 밥상도 날아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우리의 삶에서 또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만, 또 세상은 연단받고 시험받고 고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돈이 많아서 많이 누리는 사람이나 없어서 못 누리는 사람이나 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나 그런 공감들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행복했는데,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좋았었는데, 교회 문만 나가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방주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가 있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는데,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믿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고 불안하고, 내가 이게 잘 믿는 것인가 불안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생활고를 자기도 의아해하면서 내가 잘 믿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생활고는 어려워서 직장을 나가야겠는데 예배를 빼먹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런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쌍한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공허하고 끝없이 목마른 그런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복의 앞에서 명절 끝날에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처럼 너희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느라고 예배당만 왔다리 갔다리 다람쥐 책밖에 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너희에게 그런 진정한 참 자유가 있느냐?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너희에게 참 자유가 있느냐? 참 누림이 있느냐? 참 만족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명절 끝나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외치시는 거죠.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마셨다면 그들은 각자의 그 자기들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그런 공허와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잔치에 참석하고 헌금함에 그 값을 치르고 그러고도 허무한 발길로 돌아가야 되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공허한 그런 책밖에 도는 불쌍한 교회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저도 뼈저리게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나 진짜 이 속에서부터 막 이렇게 우러나와서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한동안 하나님하고 굉장히 많이 씨름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말씀들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그렇지 정말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안 나온다. 정말 이 속에서부터 감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입으로는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지 진정한 이 속에서부터 안 나온다. 이제 그거를 많이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영을 마시고 지금은 그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 증인들이죠. 그래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본뜻이 있는데, 그런데 이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절기의 끝날이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또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이죠. 그죠?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그러니까 죽는 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흙에서 취한 사람은, 그래서 땅에서 온 사람은 반드시 이 명절 끝날이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죽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자매님들도 다 얘기를 하셨지만 그 세상에서의 그 누림, 세상에서의 영광, 이런 것들을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날은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얻고 취한 것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성공도 자랑도 모든 누림이 끝나는 날이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생에서의 삶을 끝내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그날은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이 날은 진짜 큰 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명절의 끝날은 곧 큰 날이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